전도서 허무함을 넘어서려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가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욥시 잠전하, 구약 성경의 욥시 잠전하. 그 중에서 욥기는 고난을 향한 것이고, 또 잠언은 생활, 처세에 관한 말씀이고, 전도서는 바로 노년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시편을 읽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시편을 내 기도 삼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언은 청년기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내용의 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권성징악, 곧 하나님을 쫓아 의롭게 행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욕심을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청년기의 지혜라고 봅니다. 욥기는 장년기의 지혜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서 복 받는다. 그것은 잠언의 지혜라면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욥기에 담겨 있는 지혜입니다. 장년기의 현실은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의의를 포기하는 것이 장년기가 넘어서야 할 지혜의 순간인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눌 전도서는 노년기의 지혜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인가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전도서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서론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얻는 것이 얻는 것을 만족할 만한 시점에서 자기 우상화가 주는 그 허물을 대항해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얻어지는 노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이 헛되다, 구약에 한 102구절 나오고요, 신약에 36구절이 나와요. 근데 전도서에만 29구절 3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의미는 본래는 증기 혹은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유래해서 실체가 없음, 덧없음, 허무함,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함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이 마음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무예요. 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결말은 무엇인가 하면 불교에서는 무욕의 상태라고 봐요. 욕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무소유를 얘기하고, 또 그 가장 훌륭한 어떤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말 중에 공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죠?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혹은 무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고 있고 불교가 지향하는 결론이고 결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이나 무나 무욕을 따르고 있지는 않죠.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삼신각이라는 게, 삼신각.
그러니까 대웅전이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삼신각이 있어요. 아니면 삼신각이라고도 하고 아예 산신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가르침하고 좀 맞지 않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부처한테 무언가 자기 인생의 소원을 빌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부처는 계속 공과 무를 얘기하시니까, 무소유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절이 있는 그 산의 산신을 모시고 있고, 혹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여러 신들을 모신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빌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이 신에 대한 갈구함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불교는 아닌 것이죠. 어쨌든 마치 이 불교적 가르침의 모본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모든 것이 다 무로 끝나고 허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가 그 해 아래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하여 처절하게 절규함으로 무딘 신령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해 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극복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해 아래 모든 것의 관계를 정리하고 해 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재편하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결심하도록 돕는 책이 바로 전도서죠. 여러분, 전도서를 좀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은 표준 세번역 책입니다. 저 뒤에 표준 세번역 한 권씩 오늘 꼭 가져가서 이번 주에 꼭 일독하시고, 아직 인생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을 좀 권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이 책을 보고 읽어보시라고 권하면 좋겠어요. 자, 허무함을 넘어간 삶을 위한 기본.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애증과 그 극복의 가능성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해 아래 인생의 허무를 가중시키는 불행과 인생의 허무의 극복을 위한 여호와의 경외의 그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4장에서 5장 얘기하고 있고,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을 위한 그릇된 자세와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6장부터 8장까지 비교해주고 있고, 또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와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사는 게 뭔가요? 사는 게 곧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 모든 의미의 죽음을 곁들여 생각해 보면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인문학은 뭔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고전 문학은 다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고전 문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요? 삶의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고전적인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누가 유명한 고전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 한마디 하세요. 결국은 삶의 의미가 뭐냐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하나 던지면 결론 짓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인문학 책들은 대부분 다 사는 게 뭔가요? 삶의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소설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또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죽음을 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워져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콜럼에 썼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난 주일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인생을 생각해 보면 70평생 그분은 처자식을 위해 사신 분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를 시작해서 그 나이에 고등학교 다녔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바람에 그 모든 인생을 다 접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소중개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창창하게 열릴 그 아들을 주저앉혔으니까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작은아버지는 또 얼마나 또 우리 작은어머니를 끔찍하게 위했을까요? 이거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거꾸로 그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시골에 갔더니 저를 불러 앉혀놓고 얘기하시기를, 만천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뭐냐? 너 지금 처자식 먹여 살릴 뭘 궁리하고 있냐?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더 어려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고 저를 혼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전 기도할 때마다 저희 작은아버지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님, 그 동네에 교회가 없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소망을 뿜을 수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 작은아버지가 얼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죠. 늘 혼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안 가고 있다가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갔어요. 갔더니 기독교 장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가 3개월 드나들 즈음에 그분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가셔야지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기한 건 그런 말이 한마디 안 하고 3개월간 자기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그 장남을 돌보고 그 집안에 맡겨진 일들을 하고 지났을 때, 3개월 지난 어느 날 그 작은아버지가 그 유선생이라는 사람을, 그 친구가 유선생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유선생 교회 다니지? 나도 그 교회 데려가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건, 그 유선생이라는 분은 집사님이신데 원래 다니던 교회는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조폭이야. 그런데 간암이 걸렸고 이제 병원도 치료가 안 되고 하니까 일부러 그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집을 얻어서 남편 건강을 위해서 거기 내려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섬긴 사람인 거예요. 감사한 건 남편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 시골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도 건강은 계속 위태위태하지만 저보다 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인데 아무튼 살아서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인 요양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니까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그 화성에 있는 본교에 여름 학예 수양회 3박 4일을 보낸 거야. 74살 먹은 노인이, 예? 거기 가란다고 또 갔네. 3박 4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전 예수 십자가 없이 못 삽니다, 저 침례 받겠습니다 하고 침례 받고 오신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정말 작은아버지 어렵고 무섭고 저를 혼내는 분이고 손이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말을 감히 못 꺼냈는데 그냥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보내주셨고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 아예 말도 안 꺼냈는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가고 아예 작심을 하고 수련회 보내서 우리 장아버지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다 믿어. 응? 그러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마지막 이제 제가
감사한 건 작년 이맘때 하나님이 좀 이제 그분이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거동을 못하고 교회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꼭 뵙고 인사를 드리고 믿음을 좀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저한테 주셔서 찾아가서 만났고 그분한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기를 작은아버지, 혹시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앞서가신 작은어머니 만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 13년 전에, 그러니까 74세 때 예수 믿고 지금 87세 올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자리에서 이제 저희 그 고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믿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전화를 해서 일부러 이제 고모님도 이제 혼자 계시고 우리 그 생활하시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면 정말 오빠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너무 좋아. 그 연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좋다고 하실 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수준을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의 수준을 뭔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거기가 들으셔야 돼. 네? 그런데 그 노인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을 향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작은 어머니 그 장례식 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작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아무튼 꽃을 작은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하여튼 꽃을 거짓말 좀 못해서 이따만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네 어머니 네 할머니 꽃 좋아하니까 꽃을 같이 뿌려드려라, 매장할 때 그 꽃을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작은아버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위해서 우리 김만천 목사, 우리 조카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셔서 그 관 다 들어가고 이제 흙 덮기 직전에 다 둘러서 있을 때 제가 마지막 그 하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이제 조금 그 장지에 제가 미리 그 관이 오기 바로 직전에 갔더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왔고 이제 화장한 그 작은아버지 유골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시골은 그 상여를 들고 나가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상여를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봉급만 들어가니까 뭐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제 저 형님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좀 주관이 되겠냐고 했더니 고맙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일단 안치를 하시고 형제들 큰아들 내외부터 순서대로 다 서시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형제분들 앞에 서시라고 관을 주변으로 쭉 둘러 세워서 제가 이제 마무리 하관 기도를 하고 차례대로 유골함 위에 흙을 놓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라라고 하고, 그게 끝났을 때 이제 봉분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럼 이제 마감해서 축복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제가 축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장례 절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두 분의 마지막 하관 기도를 나한테 하라고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부모님 사랑하시는 것 플러스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또 여러분 재산이 참 중요하죠. 재산 중요한 것 그 때문에 열심히 벌잖아요. 또 어쩌면 자식들 위해서 뭔가 쌓아두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치유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정말 중요하세요? 거기 덧붙여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중요하세요? 그 덧붙여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가치 없음이 되기 전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려면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무함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길을 놓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가치 없고 의미 없게 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애에 이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이 한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인 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죽음을 덧붙여 보면 내가 일하는 것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요. 왜죠? 그것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흘려보낼 기회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하나님이 주실 바 새로운 믿음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평생은 영생을 위한 기회다. 영생을 위한 길이다. 여전히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한 그 해 위에 영혼과 내 생애를 연결시켜 지금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계기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가 하나님의 주신 바 아름다운 기회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